복 있는 사람 다 주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감신대학교 외대교수이신 유현희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계 성만찬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향린 가족과 세계의 크리스천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늘 향린교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향린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드라마 제목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못못은 처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여러분은 요새 무엇이 처음입니까? 최근에 처음이라는 주제로 동네 주민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딸이 처음이라서 늘 떼쓰고, 아내가 처음이라서 늘 투정하고, 며느리가 처음이라서 늘 서운하고, 엄마가 처음이라서 늘 당황하고, 할머니가 처음일 때는 많이 사랑해야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오늘은 처음이라는 말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을 처음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매일 보는 가족도 실은 오늘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존경하고, 존중하고,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오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향린 가족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처음 만나고요. 성도 여러분도 저를 오늘은 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 알던 사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오버해서 친절할 수 있고, 오버해서 귀도 기울이고 마음도 더 열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시간의 전부입니다. 어제까지의 내 삶은 잘났든 못났든 끝났고, 내일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이 곧 인생의 전부이고, 그래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오늘은 처음이라가 동의어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매일이 하나의 완벽한 전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번 생에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크리스천 인간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아주 친절하고 촘촘한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가르침의 끝으로서 수미상관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의 의미와 더불어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성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이 지키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뜻은 뭐냐면, 이 성만찬 때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축하하는 것입니다. 문화, 전통의 차이가 있고, 교단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렇지만 세계의 크리스천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축하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연합과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나누지만 생각이 참 다르죠. 이 향린 공동체 안에서도 진보교회이지만 사실 내막을 보면 급급 진보부터 급진 중도, 대략 진보, 보수 진보 등 진보의 결이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연령,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거죠. 저희 식구들만 봐도 장로와 목사가 여럿인데 교단도 다양해요. 장로교 합동이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선결교회가 있고요. 정치 성향도 촛불부터 태극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교회 밖에서 사회도요, 다양성과 차이는 상당하죠. 지난 주간에 서초동과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각각 주장하는 내용도, 참석자 숫자도, 시위 방식도 아주 달랐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도 다름의 골이 깊은데 정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몸인 걸까요? 특히 요즘에 한 몸이어야 할 주님의 교회를 나누는 이슈는 성정의입니다. 제가 해외 주요 개신교들의 성정의 정책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 여성과 소녀와 소년을 위한 성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계에서는 서구 사회를 포함해서 이 세계 전반적으로 성차별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이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서구 교단도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1960년대 이래 세계는 다양한 종류의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권리와 해방을 주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나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자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소수민족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성소수자들이 이제 권리와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권력을 좀 더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 했냐면, 이해는 하지만 시기상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기상조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죠. 그 말 때문에 어떤 한 생명은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속한 여성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평등이라는 말 이제는 써야 한다라고 했더니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한 2005년 그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고, 성평등이란 모든 성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평등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 시기상조라는 말 때문에 제가 점점 더 그 여성단체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던 1980년대에 그때는 민주화가 우선이다, 여성운동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이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주로 하면 그 교회는 여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여성들은 리더십을 포함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자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데, 주로 부엌일이나 청소 같은 거를 이렇게 맡게 된다면 여성들이 점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 부모는 한국에서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여성 안수조차 안 되는 그런 교단들은 영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은 어떨까요? 가톨릭과 일반 국민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개신교는 30%가 지지하고요, 70%는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균이고요. 실제 우리 개신교인의 젊은이들 20대, 30대를 보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젊은 크리스천은 지금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각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 3000년 기인데 이 3000년기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저한테 신뢰를 갖게 된 이제 동성애 교회 청년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다가와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혐오론자들이 동성애자들은 문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30이 넘었지만 누구랑 사귄 적도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동성애 분들 중에 막 40 중반인데도 생전 사귄 적도 없고 모태솔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기독교 혐오론자들한테 자기가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랑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문란하다고, 나 사귄 적도 없어, 그 말 하려고 안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젊음도 한때인데 좀 사귀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종종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이룬 다음에 성평등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캐롤 딜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류 문화학자들이죠.
이제 여러분 지중해를 상상하시면 위로는 이제 그리스나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메소포타미아, 고대 중동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아래로는 이렇게 이집트가 있어요. 그걸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다 지중해죠. 그 연안에 걸쳐 있는 나라들의 문화, 우리 성서의 세계죠. 그 문화를 특징 짓는 용어는 phalocentrism, 그러니까 남군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우주의 질서의 근간으로 놓고 사람의 서열을 매긴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는 시민 남자가 위계 질서의 맨 위에 있고 그 아래로는 일반 여자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환관, 처녀, 자원동체가 있었고요. 근데 이 젠더 섹슈얼리티 체계에는 다른 위계 질서들도 중첩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 남자나 외국인 노예들은 내국인 남자나 주인에게 종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속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적인 의무를 그 주인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민 남자 아래에 다른 종류의 젠더나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배경으로 깔고 있는 바로 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위계 질서를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체제를 통해서 특혜와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자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표현을 쓰셨어요. 옛날에는 환관이라는 번역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직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역개정도 세번역도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도 쉽게 아내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힐렐 학파나 샤마이 학파들은 뭐 양쪽에 따라서 갈라졌지만 한 학파들은 아내가 빵만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여성 편을 들고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시죠. 모태로부터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19장 12절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범주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강제로 뭐 거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뭘까요?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 아마도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 보실 때 지배적인 범주의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맞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인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죠. 보니까 이제 아나톨리아 그 고대 터키 그쪽에 땅의 어머니 여신 키벨레가 있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은요 갈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신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지중해 문화니까 알고 있었나? 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 하늘날 위해서 이제 고자가 된 사람들이죠. 뭐냐면 막스네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남성 무리들도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혈연 가족이나 전통적인 그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남성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로 남들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고자들이야 이렇게 그 지적들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래 난 고자다, 그래 우리는 고자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 규범이라든가 성 규범을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막 1년에 막 오독하는 5번 읽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그 숨은 뜻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달라들여서 연구들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숨은 뜻이 많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9장 11절 12절 말씀하시며 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한마디 뒤에서 한마디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고자 부분을 감싸는 말을 2번이나 거듭하셨어요. 뭐냐면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진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끝나면서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이해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는 일단 저쪽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성애자인데 퀴어를 지지하는 사람을 엘라이라고 부르죠. 근데 퀴어 신학자들은 엘라이들도 퀴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성애자인데 다른 막 반대하는 혐오적인 그런 이성애자들과 달리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퀴어라는 뜻이 이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퀴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성애자들이 스스로 퀴어가 되어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21세기 사역이라는 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나는 퀴어다라고 하늘을 위해서 스스로 퀴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섹슈얼리티 이슈로 분열된 현대교회에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나누지 않고서 한 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수미상관으로 감싸는 산상수훈과 성만찬 가르침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111절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설교본 담화 중에 가장 긴 담화입니다. 여기에는 막 다양한 주제가 들어 있어요. 율법에 관한 것도 있고, 분노, 정욕,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금식, 물질주의, 불안, 기도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는데요. 제가 산상수훈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원불교 대사전에 나오는 사전입니다. 자, 잘 정의했나 한번 보세요. 원불교 대사전. 산상수훈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의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의 진복 8단, 곧 팔복을 기본으로 하여 참된 구원과 하늘나라를 밝히고, 사랑이 모든 덕의 결론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침의 실행을 명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으로서 내적이며 도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은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룬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의 후렴은요, 이제 대구법 그 패럴렐리즘에 의해서 사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배부를 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을 뒤엎은 말씀입니다. 청중을 화들짝 놀라게 한 것,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복적인지는요, 이 팔복의 결론 부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맺으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박해와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씀 시작하신 거거든요.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인기가 별로 없고 인기는커녕 이렇게 박해와 비난을 겪을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참 쿨하게도 담담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늘에서 상이 클 거야.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사람들, 예언자들도 그런 일 다 겪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겪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고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 40일간 동안 뭘 결단하셨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있을 거고 내가 감내할 것인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하셨고 자신을 다 내어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길래? 나는 온전한 사랑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와 무리에게 새로운 윤리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오류를 지적하고 청중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일깨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 아셨어요. 율법과 전통을 수호한 이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셨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의 의가 저 사람들의 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것 반대하셨어요. 율법의 진정한 내적인 중요성은 강조하셨죠. 과거에 어떤 법이 생길 때는 그 법이 필요했고 좋은 뜻에서 나왔겠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통용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유월절은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때 도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말씀으로, 특이한 행동으로 이 유월절 만찬에,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식사하시면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신할 거라고 하셨고요. 덧붙여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체포와 십자가형을 앞둔 상황에서 그간 동고동력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눈 제자들이 전부 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더하신 새로운 의미가 더욱 놀랍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는 제자들한테 막 떼어주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마처 너무 익숙하지만 한번 처음이라, 오늘 처음이잖아요. 오늘 처음 사시고 이 얘기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생각하고 뭐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이건 내 몸이에요. 내 몸을 드세요. 제자들이 조금 어리둥절하고 있을 참인데 이번엔 잔을 들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역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드세요. 이거는 제 피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제가 흘리는 피예요. 바로 조금 전에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묵묵히 식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유다 때문에 속상하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거야 라고 심한 말을 또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다는 말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하셨던 것처럼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이지만 마지막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배신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나를 다 내어줄게.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너무도 먹먹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다 기억했다가 공감복음서에 모두 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신 분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삶을,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진정 깨달은 사람한테는 사실 타자가 없고요, 적이 없습니다. 타자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다를지언정 진짜 원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꼭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발하려고 하셨고 도전하셨지만 진짜 미웠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어떤 이슈든지 찬반으로 갈리게 되어 있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폭력과 전쟁도 불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결국 포용적이고 재구성된 시온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예수님의 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로 다투느라고 갈갈이 찢겨진 교회 모습이 참 부끄럽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서에는 배타적인 목소리도 들어있고 포용적인 목소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열린 공동체와 닫힌 공동체 사이에 변주범적 긴장관계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 프레드릭 게이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버려가면서라도 영원토록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끝절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더러 하느님처럼 완전하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커다란 도전을 주십니다. 매 오늘에 새 인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남김없이 다 주며 힘껏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부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버벅이지만 이 부르심을 받잡고 어제까지 오해했던 것을 새로 배우려고 마음을 열며 이제까지 싫었던 사람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아낌없이 사랑하고 다 주며 드디어는 모두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걸음을 우리 함께 걷도록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